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벽을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행복해하는 새벽 작전 기도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새벽 작전 기도를 안 해요? 어느 교회는 40일도 하고 어느 교회는 21일도 한다는데 왜 저희는 작전 기도가 그렇게 없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새벽의 시간은 시간을 지배하는 시간이고, 또 새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낮처럼 밝은 밤을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새벽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왜 새벽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새벽 예배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새벽의 소중함을 알아서 평생 저희 어머니처럼 새벽 예배가 생명수인 것처럼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나라 간 분도 있는데, 과연 어떤 분에게는 그게 부담되는 설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 한켠에 구멍이 난 것을 이렇게 채워넣는 특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벌써. 과연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교회에서 새벽에 예배하고 새벽 예배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 그 새벽 예배의 형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906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길손주 박칠옥 장로님 두 분이 마음에 어떤 공허함도 느끼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회 이후에 더 뜨겁게 은혜를 갈구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 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두 장로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문화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인원이 300에서 40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정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되고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이전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1904년에도 1905년에도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끝나고 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낮에 해야지 이렇게 자다 말고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말렸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06년도에 시작된 이 새벽 기도가 교회에서 인정이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모든 묽고 불쏘시개를 바로 1906년도에 시작된 2명에 의해서 또 자발적으로 300명, 400명이 모이면서 시작된 새벽 기도의 영향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벽 기도는 교회를 깨웠고 영혼을 깨웠고 한국을 깨웠고 그래서 새벽 기도 종소리가 이제 온 세상에 펼쳐지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깨어났다라는 정의를 내릴 만큼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할 때도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이게 그 새벽종이 어디서 울린 거예요? 새마을운동 세대가 아닌 사람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노래 속에서 새벽종 소리는 대한민국을 깨우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깨우는 거룩한 소리였다. 새벽 시간은 어찌됐건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문을 여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새벽 기도의 정의를 너무 아름답게 써놔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결단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음성과 마음의 첫 열매를 바치겠다는 헌신이다. 새벽 기도는 단순한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여 그 하루를 은혜의 날로 만들려는 거룩한 시도인 것이다. 너무너무 멋있는 글이어서 제가 그대로 따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감동이 되는 사람은 내일부터 나올 사람이고요, 저런 것도 어디서 찾아서 읽었대 이런 사람은 이제 굉장히 내일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참 고뇌의 한밤을 지냈어요. 고통스러운 한밤을 지냈는데 새벽이 되자마자, 아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모든 번제 드릴 걸 준비하고 이른 아침에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떠나는데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아서 새벽 일찍 갔을까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감정의 시간이 아니라 지성의 시간이고 이성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밤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신랑 깨워서 여보 춤추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새벽은 이성이 깨어나는 시간이고 새벽은 지혜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만일 내가 이 새벽의 시간을 놓치면 이 갈등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아마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그 땅으로 내가 갈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에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로 고통스럽지만 발걸음을 뗐다. 그래서 새벽은 방향을 잡는 시간, 새벽은 지혜를 얻는 시간, 새벽은 나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대부분 큰 인물들이 썼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기독교 공동체 크리스천들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100대 CEO 중에 7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납니까? 를 물었어요. 그런데 100명의 100대 CEO 중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명 중에 67명이 5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 올무에 걸릴까 봐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멘을 하면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멘도 아니고 아멘도 아닌 아멘을 지금 조금 전에 하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70명 중에 67명이 5시 이전에 일어났어요. 새벽은 참 어려운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중에는 야 진짜 목회 중에서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또 이제 직분이 장로님쯤 되고 권사님쯤 되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되게 또 부담이 되니까 근데 어떤 님이 새벽 예배 만든 거야 진짜. 자, 그 어떤 님이 누군지 한번 찾아드릴게. 새벽 예배는 어떤 놈이 만들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은 특별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새벽은 하나님이 깨우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깨우는 시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들을 깨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죠. 이제 내일이면 사형이 언도가 됐기 때문에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밤중에, 이 밤중은 아침이 깊은 밤중, 거의 새벽쯤 됐겠죠?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옆구리를 걷어차서 이 베드로를 깨웁니다. 자다 말고 정신없이 깨어난 이 사람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옥문이 닫힌 채로 열려있고 나가게 되고 병사들이 이 사람을 봐도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비몽사몽 마치 꿈처럼 천사를 따라 쭉 나가고 나서 날이 밝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자기는 감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포기한 삶을 희망으로 바꾸자,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새로운 도전으로 만들어보자, 더 이상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또 다른 내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우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깨우나 봤더니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깨워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새로운 열매가 생겨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편안함보다는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내일 새벽에 안 일어나면 여러분은 되게 편하겠지요. 그런데 일어나면 거룩해집니다. 몇몇 분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동안 어떤 분에게 있어서 새벽의 의미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의미로 다가왔던 사람도 있고, 어떤 분에게서 그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깨우는 장면이 있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하나님이 깨우고 일으키고 그에게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내는데, 베드로를 깨우듯 새벽에 믿음의 식구들을 깨우는 이유는 결박을 풀어주고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그리고 뭔가 지쳐있으면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깨어서 기도해라. 이 깨어난다는 의미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잠자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변화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셔서 새벽 오랜 시간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 먹고 5일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새벽 예배를 꼭 하고 싶은데 습관이 안 된 분들은 내일 일어나려고 해도 이런 사건이 꼭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새벽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그랬다면, 목사님 제가 진짜 나가려고요 알람을 다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요 어떤 놈이 알람을 눌러놨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6시 반이에요. 그 알람을 누른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 자다가 잠결에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셔야만 일어나는데,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이 깨우셔야 돼요. 진짜 자신이 없는 분은요, 내일은 저녁 한 9시쯤에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주무세요.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영적인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 뭐냐면, 내가 더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릇이 너무 작은 게 내가 답답해. 그래서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 속에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복을 받을까 하는 의미가 다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속박된 자리에서, 무언가 제한된 자리에서, 노예의 환경에서 너희를 끄집어내면서 너희에게 심어줬던 희망은 하나 있었어. 입을 넓게 열어라. 가슴을 좀 키워라. 그릇을 좀 많이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복 줄 만큼의 신앙의 사이즈를 좀 가져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원하지도 아니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설렘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이 힘이에요. 이번에 목사님들끼리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걸 다시 다 재해석을 해서 내 어떤 무기로 만들겠다고 연구하는 거를 이제 글로 올려요. 그때 우리들이 글이 이렇게 올라와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어떤 사람 손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명검이 될 수도 있고 부엌칼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의 손에 잡히느냐가 곧 미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 입을 넓게 열어, 그리고 사르반 여인에게 그릇 좀 많이 빌려봐, 다 빌렸어요. 놀라운 건요, 기름을 붓는데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만 채워줬어요. 그릇만큼 역사하시고 벌리는 것만큼 채워주셨는데, 새벽은 가슴을 여는 시간, 입술을 벌리는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시간, 그만큼만의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도전의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네 멋대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멋대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 새벽에 당연히 나와야 할 분이 안 나오면, 저는 강홍지 장로님이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득달까지 전화를 할 거고, 전화를 안 받으면 쫓아가서 새벽 예배 집에서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모함이나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또 나왔다면 엄청나게 감동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예배를 드려주거나 대문을 두들기지는 않아요. 당연히 안 나왔겠지, 그 정도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이번에 새벽 예배 개근상 타면은 중고등부는 3만 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줄 거고, 유초등부는 개근, 그래야 5일이거든. 개근하면은 2만 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줄 거고, 유아부, 유치부는 1만 원짜리 줄 거다 그랬더니요, 얘들이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걔들 때문에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큰일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가면 나도 못 가는 거고, 어른들은 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5일 끝나고 나면 재단에 엄청난 간증거리와 역사의 이야기가 혹시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잘하세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렵지만 일어나는 거고 도전하는 거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도 가슴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내일 깨워주세요. 그럼 깨어나면, 일어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약속했냐면,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공급하나 봤더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돕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어서 새벽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도움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철학의 3대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게 철학의 3대 주제예요. 그래서 철학가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불교인들은 뭐 고행을 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명확한 해답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답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따라만 가야 천국이 있다. 이게 인생의 해답, 정답을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다른 날과 달리 주일은 여러분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푹 쉬었어요. 그죠? 푹 쉬었죠? 다른 날 6시에 일어났으면 주일은 그래도 7시에 일어났을 거고, 그리고 뭔가 분주하지 않은 자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고 졸고 싶어도 졸음이 없는, 졸아지지 않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눈망울로 저를 쳐다봐야 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모함이 새벽에도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새벽에는 하품도 하고, 제가 여수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분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또 얼마나 부흥회 때는 재밌게 하고 우습게 하는 웃기는지 알아요. 그런데 한 분 여자분이 고개가 뒤로 꺾어졌는데, 고개가 이렇게 꺾어졌는데 입을 탁 벌렸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볼 때 한 40대쯤 되는 여자예요. 제가 여기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러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45도 각도로 뒤로 고개가 꺾어지고 그 입을 딱 벌렸는데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죽은 건가? 설교하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감사하게도 좀 있다가 살아나더라고. 근데 내일 새벽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예뻐할 것 같아. 그 모습마저도. 우리 할머니는요, 살아계실 때 우리들하고 한참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이제 주무시러 갈 때 이렇게 꼭 가세요. 에휴, 죽으러 가야지. 그러고 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아침마다 부활하셔. 아침마다. 요나단, 다윗,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 그래서 아무리 두려운 환경이라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환경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요나단이었어요. 최근에 새벽 예배를 시작한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새벽 예배 나와서 참 좋네. 그랬더니 젊은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새벽 예배 하니까요, 내가 요새 26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만큼 시간이 많아졌다, 그 얘기요. 또 어떤 분은 또 새벽 예배하고 가서 10시까지 자. 바쁘다는 사람과 여유를 즐긴다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과 시간을 즐기는 사람의 차이예요.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근을 8시에 하시는 분, 8시에는 무조건 차를 타야 하는 분이 7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그때 애들이 아빠 그러면 야,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바빠. 여보, 말 시키지 마, 바빠. 그런데 6시에 일어났으면 세수하고 신문 보고 한참을 놀다가도 여보 출근하네? 아직도 30분이나 남았네? 제가 그래서 이번 그 5일간의 새벽 작전기도에 우리 남자들이 또 학생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좀 즐기라고 교회에서 아침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다 출근 준비까지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침을 먹고, 그렇다고 아침이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직 출근 시간이 남았어. 그런 여유를 좀 즐겨보라고. 카페에 앉아서 책도 좀 보고 성경 좀 읽어보라고. 저렇게 감동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 공병호 씨라는 분이죠. 그분은 책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의 시간은 책을 쓰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어서 책을 쓰기에도 그렇게 아깝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소중한 시간으로 그분은 새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많은 기적이 있어요. 참 많은 이적이 있어요. 새벽에 기적을 한번 쭉 제가 나열해 보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를 거둔 시간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수문학 광장의 은혜의 시간에 새벽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니엘이 새벽에 구원받아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은 기적의 시간, 역사의 시간, 응답의 시간, 역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는요, 우리 전 교인의 10%가 일상적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나 10%. 그 만일 식구가 4명이면 4명이 다 나와서 기도하는 집은 거의 없어. 그 중에 1명 정도 억지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1명이라도 나오면 그 나오신 한 분이 나머지 3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침의 기도, 새벽의 기도는 성경에도 보니까 정말 역사가 많았고요. 여호수아나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호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동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그릇들은 새벽이 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을 뭐로 표현했냐면,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새벽별은 일반 별보다 훨씬 더 밝아. 새벽에 보는 별이 더 반짝반짝거려. 근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새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시편 88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워서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깐난쟁이가 있든가, 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자유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새벽 예배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7시까지 내가 아침 기도로 인정해 줄 거야. 7시까지 시계를 여기다 딱 맞춰놓고 둘이서 성경 읽고 예배하는 장면을,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기다 출석부에 다 도장을 찍어줄 거야. 그런데 깐난쟁이도 없고, 그리고 늦게까지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 그건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 우리 한번 함께 함성이 되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한 단계 올라서 보는, 한 단계 뭔가 가슴을 열어보는 그 도전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 스스로가 때로는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도 필요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도전도 필요하고, 스스로가 강한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한 번 더 멋지게 도전해보는 5일간의 행복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일이 내일부터 시작될까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목사님, 딸의 목사님 5일 동안이나 새벽 작정 기도를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때 나를 안 쳐다보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주님의 도움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것이고, 앞서 인도하시고 호해할 것을 믿으시고, 우리 5일 동안 전 교인이 한번 함성이 되어보는 도전의 시간으로 5일 동안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추수감사주일을 정말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